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오늘 이렇게 귀한 날에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미를 받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또한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주의 백성들의 마음이 겸손하고 또 온전히 옥토밭으로 준비되어서 복음이 심겨질 때에 귀한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종은 이 말씀을 증거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실하고 진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개원할 때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나니 오늘도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감추시고 오직 말씀이 나타나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인류 역사에 남을 가장 위대한 교훈이었습니다.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교훈입니다. 중세시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그 교훈대로 살아보려고 수도원을 만들고 수도승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산상수훈을 달달 외면서 유혹이 될 만한 모든 것을 차단하였습니다. 최대한으로 잠을 조금 자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만 적게 자고 적게 먹고 시간이 날 때마다 마당 청소 및 성경을 명상하면서 한 가닥의 죄도 짓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지옥에 들어가는 죄라고 믿고 정욕의 그림자가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냉수 마찰을 하고 그리고 폭포수나 차가운 바위를 찾아다녔습니다. 겨울에는 얼음으로 뒤덮인 바위에 엉덩이를 깔고 앉아서는 돌을 닦았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수도승들마다 깨달은 것은 그렇게 돌을 닦고 노력하여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산상수훈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그는 어거스틴 수도승의 수도승으로서 성 프란체스코처럼 양손에 십자가 자국이 생기든지 아니면 또 다른 증거가 생겨서 나름대로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는 금식과 선행과 기도 및 말씀 명상을 통하여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가 깨닫게 된 것은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1장 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 이 진리를 꽉 붙들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발견한 것이죠. 그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했던 모든 시도와 노력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참남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악인 것을 깨닫고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는 노력을 내려놓고 빈손 들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만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곧 의인은 믿음과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는 방법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는 사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 사인을 보면 어디로 가십시오. 그 사인 밑에 서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 사인을 보고 달려가게 되죠.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을 얻은 후에야 루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방향 제시가 산상수훈인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깨달은 다음에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의 표준이 산상수훈인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면 반드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을 읽게 됩니다. 이때 산상수훈을 읽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의 요구가 너무 심하다고 느끼며 그냥 읽고 흘리는 사람이 있고, 또는 그 당시의 시대 속에서나 해당된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적용하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무조건 이렇게 살지 못하면 지옥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산상수훈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는 사람 등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율법주의자들이 이 산상수훈을 읽게 되면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그런 굉장한 많은 이 부담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그 모든 요구들을 다 지키는 것처럼 그러면서 외식하게 됩니다. 나는 산상수훈처럼 그들이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외식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위선을 행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모습을 지니는 것이에요. 또한 신비주의자들이 산상수훈을 읽게 되면 그들은 자신들과는 거리가 먼 예수님의 교훈을 대하게 되면서 이것은 현실 세계 속에서의 부탁이 아니고 장래에 천국이 임하면 나타나게 될 성도들의 완성된 모습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 교훈은 현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교훈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주장은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인간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산상수훈에 대한 바른 해석은 우리는 그 교훈을 통하여 우리의 비참과 죄악됨을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비어진 그릇이 되어지는 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자주 읽어보십시오. 너무나 멀고도 먼 우리의 삶과 마음을 보게 될 것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가난해진다, 이 말씀입니다. 마음이 비어진다는 것이, 그것이 본문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깨달아 구원을 얻게 되면서 그 후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의 역사로 살아갈 때에, 그때 다시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향을 알려주는 교훈이 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우리 안에 없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면서 참으로 산상수훈대로 사라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죠. 곧 내가 산상수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대로 살아내시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라, 이 말씀. 이것이 바로 지금 복음의 시작으로부터 복음의 끝까지 지금 다 말씀을 전한 것이.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자신의 옛사람으로 산상수훈을 지키려는 불가능한 시도를 버리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점점 더 산상수훈의 교훈들이 자신들의 삶이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의 교훈이 있기 전에 거듭남이 필요한 것이요, 오직 거듭난 자들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목표를 주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신 것이요, 곧 이 말씀은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들이 된 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 수 있으니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내라는 것이 살아내집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의 초두에 가장 필요한 입문, 전제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이것이 전제입니다. 시작이에요. 이 시작은 다름 아닌 거듭남에 대한 진리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거듭나게 되면서 천국을 소유하며 누리게 될 것이오라는 뜻이.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소위 겸손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아픈 상태, 마음이 초라한 상태입니다. 자신감을 잃은 상태. 반면에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상태는 교만한 상태입니다. 우쭐한 상태. 인간들의 가장 깊은 죄성 중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은 자기의 것을 쌓아야 직성이 풀리는 심보입니다. 교만은 남보다 내가 더 뛰어나야 직성이 풀립니다.
교만은 마귀로부터 시작하였으며 그 교만은 하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 교만은 아담에게 들어왔고 그 이후로는 모든 인간에게 아담의 혈통으로 나는 모든 자연인들은 그 교만이 날 때부터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 그 자체는 교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 그 자체는 교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하든 부유하든 무식하든 지식인이든 한결같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발견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위장을 잘합니다. 좀 없는 것 같으면 교만하지 않은 척합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뜻은 모든 사람들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지독히 교만합니다. 지독히 교만합니다. 교만은 비교에서 오며 교만은 착각이라는 현상과 늘 병행합니다. 만일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에 대해 정상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다면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보시듯이 자신을 진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의 빛을 비출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가련함과 자신이 이제 몇십 년 후면 종착하게 될 그 결말을 보게 되면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난한 그 마음에 복음이 들어갈 때 그는 거듭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만하기 때문에 거듭날 수 없습니다. 또한 비록 거듭난 심령이라고 할지라도 만일 옛사람의 세력이 그를 주장하여 교만이 싹터서 교만한 마음 상태가 되면 그 사람 역시 천국의 능력이나 그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겸손한 마음, 곧 가난한 심령을 유지할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바리새파에 속한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간원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 선생님,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가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성공합니까?가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말로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의 대답을 이해할 수 없는 니고데모가 다시 질문합니다. 사람이 이미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너는 자연인 아담을 통하여 육으로 났으니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들이 바로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이다. 이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니고데모의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기에 두 번에 걸쳐서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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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를 말씀합니다. 즉 5절에서도 말씀하고 3절에도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는 진실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진실로 진실로 할 때는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를 두 번 붙입니다. 증인이란 뜻이 두 번. 이것은 완전하신 증인 가운데에서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진실로가 네 번을 묻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즉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뚜렷한 분명하고 명료한 대답은 거듭나야 들어간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주께서는 이 대답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수천 번의 강조를 의미하사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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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는 누구 못지않게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의롭고 거룩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만일 그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양심대로 살아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만큼 단 한 번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이 진리를 잊지 마시고 말씀하셔야 돼요. 사람을 보실 때도 이 진리를 마음속 깊은 곳에 이 반석처럼 바탕으로 삼고 대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이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구별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라고 알려줍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고 알려줍니다. 이 나라가 존재하려면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법과 백성과 영토와 통치가 필요합니다. 통치자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라는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치입니다. 질서입니다. 통치가 없다면 나라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바른 통치가 있는 곳에 공의와 정의가 있고 풍성함이 있습니다. 바른 통치가 있기 위해서는 바른 법과 바른 통치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완전하신, 공의하신, 거룩하신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통치를 그의 아들 예수님께 맡기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부여하십니다. 맡기십니다. 이 사건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이 본 환상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건네주시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이 사건은 실질적으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기 600년 전에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시를 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누군가 구름을 타고 와서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는데 영원히 계신 이에게 그가 왔다 이게 그 앞으로 인도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영원토록 태초부터 계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오신 인자 같은 이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그 모든 것을 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환상이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이 예언의 시련은 예수님의 승천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시자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십니다. 주님께서는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40일 후에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셔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될 때 그분이 존귀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 장면을 다니엘이 예언한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가장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 즉 통치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게 되는 장면이 정확히 마태복음 2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권세를 받았다. 아버지께서 내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주의 백성과 삼위일체 주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영원한 희생양인 흠없는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둘째로 이 하나님 나라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은 완전한 법, 즉 흠없는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완전한 의를 드러내십니다. 주의 율법 앞에서는 모든 것이 공정합니다. 애누리가 없습니다. 아첨이 없습니다. 그 어떤 죄든 죄대로 갚으십니다. 그 공의로운 율법 앞에서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은 죽음이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범하는 그 어떤 죄악도 조금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만일 주 하나님께서 죄와 죄인을 용납하신다면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럼 하나님은 죄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법은 불의한 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범하는 그 어떤 죄악도 조금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죄인을 용납한다면 이는 법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 자신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율법 앞에서는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인간들은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에 로마서 3장 9절은 정확하게 아주 정직하게 선포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하나님의 공의롭고 완전한 법 앞에서 인류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법으로는 한 사람도 받을 수 없어요. 받았다가 하나님이 죄인이 됐어요. 받을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멸망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제 많은 인생들은 완전한 의를 요구하시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한 가닥의 희망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공의하시고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 끝도 없이, 그 은혜가 또한 끝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 아시고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다 멸망하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은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인간들에게 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으로 하여금 완전한 의를 이루게 하십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게 하세요. 나이 때부터 그런 동정녀를 통하여 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성마저도 물려받지 않게 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날 때부터 잉태되는 순간부터 죄와 무관합니다. 평생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또한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의를 이루었습니다. 그 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의 의였어요. 그 다음에는 그 아들로 하여금 주의 백성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주의 백성의 죄악을 대신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율법에 따라 죄 없는 의인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셨어요. 율법의 저주를 당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 심령이 가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를 전가하기로 하셨습니다. 아들이 교통사고 내더라도요, 그래서 1000,000원이 났어요. 아들 갚을 능력이 없어요. 이 주머니에 100원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부자십니다. 갚아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대신 갚아주세요. 따라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율법 앞에서 완전한 의인으로 간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해야 될 율법의 저주는 아들이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형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됐어요. 더불어 아들이 이루신 완전한 의가 믿는 이 사람에게 전가되었어요. 내 것이 됐어요. 하나님 보실 때 믿는 이 사람은 의. 그래서 영생을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마틴 루터가 발견한 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 그러므로 오직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법적으로 의인으로 판정되는 것.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 이 어린 양들이 죄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린다는 그 사건, 대신 갚아주신다, 속량하신다, 대신 지불하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된 줄 우리가 인정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진노를 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보내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그들은 의인으로 간주되고 율법의 공의로운 요구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 믿음으로 의인이 된 자들에게 주어진 오직 한 가지의 법은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생명의 법입니다. 아들의 생명을 받은 거듭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아들의 영을 따라 사는 것, 그것만이 단 한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요구인 것이죠. 믿음에 의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한없이 감사하며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채워졌으며 이에 그리스도인들의 남은 과제는 오직 영원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았으니 그 생명에 따라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랑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입니다. 셋째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천국은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실제로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저도 누립니다. 주님 안에 믿음으로 거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기쁨과 의와 평강이 막 넘쳐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때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그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미래에 영적인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하게 되면서 주의 물리적인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완성되는 나라를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왕으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들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인간의 노력에 대한 대가와 보상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 즉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들어가는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과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내리시는 최대의 선물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 천국 안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안에서 평안과 희락과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굶주림과 목마름이 없는 풍성한 나라입니다. 고통이 없고 미움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과 병도 없는 오직 가장 좋은 것들과 생명으로 차고 넘치는 영원한 즐거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내 노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착하게 산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어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려면 지독하게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내게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허상들만 있지 영원한 것들은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마르고 배고파야 돼요. 심히 가난함을 느껴야 됩니다. 썩어질 세상 것에 대해 진력을 느껴야 됩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허망을 느껴야 됩니다. 내 자신의 마음과 삶을 돌아볼 때마다 죄밖에 없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이제 내 장래에는 하나님의 진노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그때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오라 어찌하여. 이때 이사야 선자는 강력히 외치는 소리가 이사야 선자의 외침이 들립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성령과 그리스도의 친구인 참교회가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이처럼 천국은 값없이 은혜로 얻는 나라. 천국은 오직 심령이 가난해야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상태를 알면 이해하기가 쉽겠죠.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상태는 교만한 상태와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상태,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다는 상태가 가난하지 않은 상태. 교만한 상태, 나는 의롭다는 상태, 그리고 나는 아쉬울 것이 없다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상태. 그것이 교만한 상태. 나는 하나님의 답이 필요 없어. 교만한 상태.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하는 상태. 내가 왜 하나님이란 존재에게 나갈 필요가 있는 거야? 나는 괜찮아.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은 교만한 왕이었어요. 여호와가 누구하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누구인데 내가 하나님께 갈 필요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구걸하고 부탁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지금 이 마음이 교만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반대편에 있어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극반대에 있어요. 또한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자랑할 의감하는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교만한 기도를 드립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너무나 어렵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저는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합니다. 의로운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영생 얻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 자신이 의롭다고 낫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지 못하는 교만한 마음 상태에 빠진 것이죠. 우리는 바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쌓은 의와 지식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거의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종교에 대한 미칠 정도의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것들은 바울로 하여금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는 것을 방해하였던 것을 나중에 발견합니다.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바울이 깨달은 것은 자신이 세상에서 자랑했던 모든 것들, 학벌, 부귀, 명예, 특히 바리새인으로서 지켰던 자기의 율법을 지킨 종교적인 의와 지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배설을 물고 하더라.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쳤다. 왜?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지 않고 내 마음을 교만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거지라는 뜻이거든요. 정확하게 거지라는 뜻입니다. 나는 거지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뭔가 필요하다. 내가 받지 못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비참함을 보는 사람, 자신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보는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자기의 수치를 메울 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여 그 마음이 처절하게 가난하게 비어집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고백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죄인된 인생을 살아왔는지. 나는 죄인.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 이것이 가난하지. 성전에서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교만한 바리새인은 나는 의롭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세리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다. 자신의 못마땅함, 죄악들이 기억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똑같은 기도.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가난한 거야 마음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고백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것 같았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철저한 거지의 심령이 되어 두 팔을 벌리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바라는 심령, 그 심령이 가난한 심령.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자들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실 수밖에 없어요. 방금 전까지 하나님을 뵙기 전에는 나는 비교하면서 나는 너무나 어렵다, 나는 너무나 부유하다, 나는 너무나 잘났다고 외치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교만한 자, 죄인 중에 괴수로 달려왔던 모든 길들은 거만함과 악함으로 가득 찬 자신의 마음과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무릎을 꿇고서 주님이시여, 나는 죄인,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울이었고, 이것이 세리였고, 이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 앞에서 짓그짓뿐입니다. 주 앞에서 내세우시 주옵소서.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이 복이 있나이라는 표현을 원어로 보면 미래형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은 미래의 복이 있을 것이다. 천국이 미래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진행형으로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미래의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본문은 사람이 무엇을 행하면 천국이 그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의 심령이 가난한 상태이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심령이 가난한 상태, 그리고 죄인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는
그것이 복이 있는 상태로서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이며 천국을 누리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정확한 해석은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이다. 이 상태에 있으면 천국을 누리는 상태이다. 이것이죠.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복이 있는 상태이며 이 상태는 요한복음에 의하면 거듭난 상태이고 이 상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의지하는 상태로서 천국을 소유하며 누리는 상태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을 통해 천국은 현재 소유할 수 있는 복으로 알려주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현재 천국을 누린다라고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합니까? 지금 당장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기한 천국의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배 바로 직전까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왔던지 간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을 붙들며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며 여러분의 마음은 천국이 되어 있어 당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주께 두 손 들고 가난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들만 주께서는 당장 언제든지 참된 천국의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것이. 마지막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가장 잘 설명하는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을 보면 거기에 진짜 거지가 등장합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바디메오에게서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가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심령이 가난한 것인가?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리고에 도착하였고 허다한 무리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절규합니다. 지금 나야 돼. 지금 그분으로부터 자비를 받아야 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이 바디메오가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잡아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발을 내면서 꾸짖는, 시끄러! 왜 이러는 거야? 다른 데 가서 외쳐! 왜 여기서 그래? 이때 바디메오가 모든 사람들 신경 쓰잖아. 마가복음 10장 48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형제들이 뭐라 하든 내 직장 동료들이 뭐라 하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 마음이 지금 갈급해 있고 나는 가난해 비참해 있습니다. 그분을 붙잡아야 산다. 어쩔 수 없어.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결국 예수님께서 그 절규를 들으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지극히 가난한 마음, 지극히 그 심령이 가난한 마음. 이때 제자들이 교회에 가서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맹인이 겉옷을 내던지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난한 마음,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는 간절한 마음, 내 믿음. 그래서 그의 눈이 열려 보게 되겠습니다. 예수님 길 따르게 됩니다. 지금 맹인 바디메오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을 매우 잘 보여준 시입니다. 처절함, 누가 뭐라 할지라도 그 처절함을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너무 답답해서, 너무 외로워서, 너무 죄인 된 자신을 주님을 붙들어야지만 이 문제가 디프레션에 걸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인간의 힘으로 잠깐 풀리고 진정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불쌍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이 말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성령님께 간절히 부탁하는 겁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평생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